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일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신경림 시인의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이 길이라는 주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더라도 길을 많이 찍어요. 제 앨범에도 보면 길을 제가 늘 많이 찍고 있음을 봅니다. 그만큼 제가 이 길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겠죠. 신경림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길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같은 사람들의 뜻에 순순히 따르지 않고 또 때로는 사람을 벼랑 끝에 서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삶의 어려움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길이 우리에게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또 삶의 이치를 깨닫게 하게 된다는 것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알게 된다라고 신경님은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내면의 여정을 걷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라는 것이 이 신경림 시인의 길이라는 시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사람 사례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씻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이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혹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고 있는 그 길에 지금 혹독한 시련과 난관에 부딪혀서 지금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 고집스럽게 그 길을 후회 속에서도 흔들리며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무엇이 옳은 것일까?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의 길은 늘 불안전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흔들리고 우리의 판단은 틀릴 때가 많으며 또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그 길이 나중에 우리에게 큰 후회와 아픔을 안겨주는 경험을
우리는 수없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앤드류 달비는 자신의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서 큰 실패를 교훈 삼아 큰 성공에 이른 사람입니다. 앤드류 달비는 1840년 미국의 골드러시 시대에 금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금맥이 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돈을 다 모아서 모든 자신의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금광을 샀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구입하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금맥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금맥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그가 사업 모았던 모든 장비와 그리고 그 금광을 헐값에 고물상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 고물상의 사장은 이 장비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달비가 그토록 애를 쓰고 평생 수고했던 그 땅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고물상의 사장이 딱 3인치를 파자, 3인치는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1m 정도 됩니다. 1m를 탁 파자 금맥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앤드류 달비는 이것을 큰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보험사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쏟아왔던 모든 그 수고의 노력을 거두지 못한 그가 고물상에 찾아가서 그 보험사에 찾아가서 보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1m만 더 파면 황금이 나온다. 그래, 내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보험을 세일해보자. 1m만 더 파보자. 1m만 더 파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앤드류 달비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는 보험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금맥에서 찾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열매를 보험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앤드류 달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1m만 더 파도 되지만 그 1m를 더 파지 못하고 고물상에 넘겨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 됐을 텐데, 조금만 더 가지고 있었으면 더 큰 돈이 됐을 텐데, 그런 여러분이 실수를 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앤드류 달비는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잘못된 길, 실패한 길을 걸었던 그 교훈을 교훈 삼아서 그는 이제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일에 질주할 수 있는 그리고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와 노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진리가 무엇인 줄을 알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인도의 선교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오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남겨져 있죠. 어떤 것이 진짜 길일까? 어떤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며 어떤 길이 진짜 진리의 길일까? 우리는 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늘 한계에 이르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이신 주님, 참된 길 되신 주님, 그리고 참된 생명이신 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18세기 영국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가난하고 힘든 인생의 길을 살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길을 걸어왔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교지인 인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도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인도는 3만 3천이 넘는 신을 3억 3천이 넘는 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신의 숫자가 몇이냐라고 물으면 무한대라고 해야 정답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여전히 계급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평등이라고 얘기하지만 계급제도가 존재하고 있어요. 결혼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도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보장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천한 일에만 종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고난의 길을 불사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인도의 스르나가르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이 지역은 파키스탄하고 접경 지역입니다. 불과 1시간만 이동하면 바로 스르나가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부대가 많고 군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곳에 딱 한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스르나가르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이거 한 개만 있다는 게 이상한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지하에 교회가 있대요. 보이지 않는 가정교회들이죠. 그런데 보이는 교회는 그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교회는 구구파들이 늘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목사님이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이 이렇게 또 십자가를 내겁니다. 또 네온사인을 걸어둡니다. 언제 어떤 고통과 어떤 핍박이 가해질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십자가를 내거는 목사님이 그리고 성도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저것이 참된 믿음이지. 저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파키스탄에서는 지금은 조금 느슨하게 써져 있습니다만은 KBS 보도에 의하면 파키스탄에서는 청소부 혹은 저 정화조를 직접 들어가서 청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만이 그 지저분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험한 청소부 일과 손으로 모든 오물을 만지면서 청소하고 그리고 환경을 정화하는 일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오직 길이고 그분이 오직 진리이고 그분이 오직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모두가 말리는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인도는 윌리엄 캐리를 반겨줄 수가 없는 도시, 나라입니다. 7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원하실 때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말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일을 행하실 때는 때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할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굳게 믿고 용기로
결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인도를 변화시켰습니다. 마치 지배하는 나라가 종속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지금까지의 전도의 방법, 선교의 방법이 아니라 윌리엄 캐리는 전혀 다른 선교의 방법을 택합니다. 지배를 받았던 나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는 새로운 선교의 문화를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신학의 아버지다라고 부릅니다. 하루는 윌리엄 캐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사택도 타버리고 연구해왔던 모든 자료들도 타버리고 번역했던 모든 성경들도 다 타버렸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재산도 잃고 사역도 잃고 그리고 그가 연구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 그가 도무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내 목숨도 하나님께 드렸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분명한 참된 길이며 참된 진리이며 참된 생명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말합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제기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에 굴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 속에 진리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당신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요.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내는 것이요. 당신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는 길은 우리 모두를 죽이는 길이요. 우리는 당신의 지도를 받다가는 당신의 인도를 받다가는 모두 다 목말라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굶주려 죽게 될 것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모세가 사람들의 방해와 모함과 반역과 공격 속에서도 그 진리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두가 모세를 배반해도 모세를 향해서 모두가 반역을 하고 모함을 해도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의 반역과 도전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현재 환경의 어려움보다 미래의 소망을 더 크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눈앞의 이익에 눈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눈앞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이집트의 왕국의 왕실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미래의 소망을 지금의 현실의 그 편안함보다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생명의 길을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과연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생명을 걸 수 있는 진리의 길이라고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요? 오직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가 오직 유일한 참 진리임을, 여러분이 목숨을 걸 만한 참 진리임을 확신하고 있는지요? 모세는 과거의 모든 종교적, 사회적인 안전망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그 헌신의 결단으로 진리이신 주님의 부르심, 그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여기 복 있음, 복 있다라고 말하는 이 복 있음의 이 단어는 에슈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에슈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운이나 행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슈레라는 복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내적인 평안함, 그리고 또 영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떠올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먼저 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꾀라는 말은 에츠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꾀라는 단어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조작하고 또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꾀에 해당하는 에츠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이 에츠라의 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꿰일 수가 없어요. 유혹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속삭임이 아니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불어넣는 그 더러운 생각들이, 그 간사한 생각들이 여러분을 미혹하거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꾸 사람의 말들이나 여러분이 망상에 빠지거나 헛된 생각들과 헛된 정보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가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더욱더 이렇게 변해가고 있죠. 얼마나 많은 미디어들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지 몰라요. 제가 컸을 때만 하더라도 공영방송 몇 개만 통제하면 됐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언론들이, 수많은 미디어들이 우리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은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에게 음모적인 조언과 그리고 유혹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영들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고 멀리하고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서다라는 이 단어는 죄의 길에서 친밀하고 안정된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꾀인에 빠지는 건 한 번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말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순식간에 미혹돼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길에 갈 수 있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죄인들과 함께 서게 되면 그들과 친밀하고 그들과 자리하는 것이 아주 편한 상황이 되어지면 이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영역에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새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버리고 죄인의 길에, 그것도 친밀하고도 안정적으로 여러분이 같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죄를 짓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겸손한 삶의 길을 말합니다. 앉다라는 이 말은 악인의 자리에 아예 정착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상을 교만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 단계를 살펴봤어요. 악인의 꾀에 미혹돼서 잠깐은 넘어질 수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위험한 것이 오만한 자들이에요. 오만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이들은 그 악인의 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사람들과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려요. 꾀에 빠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빠지는 것이지요. 죄의 길에 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죄의 길에 서요. 그러다 가끔 다른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심각합니다. 이 사람은 아예 그 악인의 자리에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리고 교만함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을 흔들어 미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교만은 영적인 죽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또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억압이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자연스럽게 길잡이 해주셔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또 참된 길로, 참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내 길을 만들어서 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의 결과를 살펴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이 오고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잎사귀가 푸르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입니다. 이 농경사회에서 나무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가 물이 없다면, 생명을 상징하는 이 나무에 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죠. 이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저 꾀가, 세상의 저 죄가, 세상의 저 교만함이 여러분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여러분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다녀와서 장염을 앓았어요. 그저 그냥 제가 이길 수 있을 줄 알고 견뎌냈습니다. 아침에 학교만 잠깐 갔다 와서 그냥 계속 쉬었어요. 일주일 내. 그런데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주일이 다가오니까 저희는 주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병원을 갔습니다. 장염입니다. 약을 드시지요. 라고 해서 약을 먹었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좋아지더라고요. 어떤 약이냐? 제 장 안에 있는 모든 그 나쁜 균들을 다 빼내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이렇게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인도에서 일부러 나쁜 음식을 먹은 것도 없거든요. 일부러 제가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순식간에 뭐 나쁜 물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뭐 호텔에서도 제가 물을 먹지 않았어요. 페트에 들어있는 생수만 마셨거든요. 그런데도 장염이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탄이 절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신감이 있으시다고요? 이미 사탄은 여러분을 정복해버린 상태예요. 헛된 자신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생명의 말씀이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또는 시냇가에 묶인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꽉 묶어 놓습니다. 자, 악인의 길은 어떨까요? 악인의 길은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과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좋은 일이 다른 사람들이 잭팟이 터지고 막 출세하고 하는 것에 비교해 보면 좋은 일이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악인들의 결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겨는 쓸모없고 쉽게 흩어지며 불안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채질 혹은 키질 또 북노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보면 참 허무해요. 엄청나게 많은 알곡들을 모아서 풍로에 놓고 돌리는데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정말 알곡은 얼마 남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 같았는데 바람을 통과하고 나니, 그 환란을 통과하고 나니 알갱이들은 얼마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겨는 아닌지요? 모양은 있는데요, 내용이 없어요. 형식은 성경을 들고 오는데 요즘은 성경 안 들고 다니는 교인들도 많지만 그냥 뭐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 바람이 불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면 순식간에 믿음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돌아와서 이제 그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고 극동방송에 갔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 요청을 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목사님께 시험이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그래서 이제 교회 정착을 잘하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기도만 해주려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님만 잘못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잘못할 수도 있고 목사님도 물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카네기의 실패한 사람들의 첫 번째 이야기,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하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물론 제가 그 목사님이 잘했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요. 그분도 잘못할 수 있고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더욱더 주를 보고 주께 가까이 나가야죠. 진리를 찾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진리에 가까이 나가야죠.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헌신하는 건 보셨어요? 돌아다니는 건 봤어요. 헌신하지는 않아요. 충성하지도 않아요. 말하는 건 봤어요. 충성한 적은 없어요. 바람이 나는 겨처럼 날아다닐 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인정한다.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와 보호를 말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믿음의 길을,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꾀, 죄의 길, 교만함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악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이런 악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